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구주 나신 날 권세와 영광 볼 때.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든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힘든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려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 힘든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예, 우리가 주님 오신 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백성 기뻐하라. 백성 기뻐하여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
신앙의 성숙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권과 지구촌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또 이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되고 공유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들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가족과 자신과 식구들 교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이 성탄절 우리 아내를 보내는 송년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죄악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오늘 하신 땅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끌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시간에 귀한 귀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고자 또 이렇게 한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날을 주님같이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선물이나 주고받고 흥청망청 파티나 하면서 행사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오 예수님께서만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면서 원하고 잘하시고 지난 한 주간은 이상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지구가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이상한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각성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정말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귀한 성도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지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한 되는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전 목사님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에 깨끗게 하셔서 주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족함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는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자들 보내주시고 귀한 일꾼들로 채워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시고 이 귀한 날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네,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성령 예배이기도 하고 또 성탄 예배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는 1월 1일 2023년 신년 예배가 되네요. 성탄절과 주일이 이렇게 같이 겹친 날이 아마 많지 않은데. 오, 우리 복감 걸린 우리 가영이도 왔군요. 네. 우리 줄리아는 지금 스키 출입 가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오늘 캐나다에 아마 많이 묶여 있고, 또 우리 주은이는 한국에 여행 가서 지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방학을 해서 타주로 간 우리 뭐 아이작이라든지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 함께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성탄 예배, 성령 예배 잘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네요. 오늘 출타 중인지. 어제 우리 사무엘 형제 아주 골프의 폼이 아주 볼링 폼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여러 컷을 찾는 지금. 네. 이렇게 연말에 뭐 작지만 2부에 우리 지체들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인데 우리 성경 말씀을 몇 군데 함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찾는데 좀 익숙해져야 되겠어서 학교 모임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은 형제인데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신약 성경을 찾고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우리 집사님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구약에서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다음에 있는 신약 성경 저 뒤에. 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첫 보고서. 빨리 찾아야 함께 진도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동안에 너무 2023년은 성경을 한번 다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드린 새 성경으로 활자들을 두껍고 하니까 다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하면 좋겠어요. 자, 1장 1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21절 23절까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있다야 아들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마태, 마가,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10절. 자, 2장 10절. 자, 2장 10절 함께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웰컴 우리 준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오레곤에서
이렇게 우리 웰컴 우리 준표. 자,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이렇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나라가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또 마지막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시편 잠언 전도사 다음에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아이자야 챕터 9 6 9장 6절. 자, 레디? 다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졌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소개된 말씀을 가지고 The Meaning of Christmas 성탄절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브에 오는 형제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고향에 온 기분이죠. 세프론도 예부는 남의 집에 세프로 가는 데인데 우리 센터나 뭐 미션 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학생들이 막 놓고 거기서 훈련 받고 공부도 하고 24시간 언제든지 프리로 쓸 수 있는 그런 미션 젊은이들을 키우는 미션 센터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거쳐간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저희가 졸업하고 나면 미션 센터를 하나 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아주 수십 명 되는데 아직 지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언젠가 다운타운에다가 아주 호텔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선교사님 주의 정도는 프리로 이렇게 스테이 하겠습니다 그런 자매도 있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약 6억 5,800만. 사망자 수는 670만.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을 받은 사람이 1억이 넘었어요. 1억, 미국에. 1억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11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수라고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세계 최대의 강대국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 수에다가 사망자 수를 이렇게 보였으니 최강대국이면 뭐 하겠어요, 그죠? 또 우리 사무엘 웨이커 의료 강대국이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때 우리 K방역이라고 자랑했던 한국도 2,850만 명의 확진자 나왔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32,000명. 아직도 코로나 위기 시대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내는 송년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메스는 뭐 미사, 또 워십 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예배가 합쳐진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바로 2022년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는 날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면 거리마다 밝은 레온 사인으로 휘황찬을 합니다. 백화점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기쁨과 들뜬 마음으로 거리를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온 곳은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원어의 베트라는 단어하고 레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초라한 마구간이었어요.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 빵집. 마구간. 그곳에는 현란한 장식을 한 추리라든지 또 흥겨운 캐롤이라든지 아름다운 설경이라든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흥청거리는 향락문화, 태페, 음지, 사치 이런 불빛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할 자리에 세속적인 상업주의가 주인 행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포함하여서 연말연시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방황과 타락의 정점을 찍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없이 변해버린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다 누구의 탓이겠어요? 저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성경에 어긋나는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할 숙제를 성탄의 메신저인 우리가 안고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에 따르면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세이비어, 곧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더 로드, 그리스도 주시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주의 사자가 당신은 천한 직업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그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은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온 백성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속편, 같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액츠. 사도행전은 보면 어떻게 이 소식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가를 보여준 역사가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9장 6절에서 기묘자 모사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트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래스팅 파더, 한 아기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자, 이것은 뭐예요?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위로자, 헬퍼, 컴포터, 보혜사, 위로자는 성령님을 말하시잖아요. 카운셀러, 피스메이커. 이런 모습으로 나와 인류에게 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니티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뭐요? 임마누엘 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예요? God is with me, with us alway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면 전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주 달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결과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God is with me.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읽었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의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사야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마리아를 말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으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버진 동정녀 탄생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유대인들은 구약 예언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이시 피플들은 아직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것이 문제이지만 이제 종말에 그들도 곧 예수님을 믿을 때가 오게 되면 주님 오실 종말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지금 주이시들이 많이 믿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선교단체들이,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와 역사를 소중히 하는 이 주이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왕, 이 세상의 왕이 아니요, 인간의 죄를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구원자,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왕 중에 진정한 왕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왕들은 참 불완전하고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왕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로시잖아요. 왕 중에 왕, 메시아, 예수, 구원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 족보가 나와요. 사람들이 그 족보를 읽을 때 성경 이게 재미없네 해가지고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족보 속에 담겨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족보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오늘 성경 제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어가다가 족보 때문에 성경 리딩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도록 족보 속에 담겨진 간단한 몇 가지 의미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와, 이 족보 속에 이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야. 이 족보 속에는 명예롭지 못한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3명의 이방 여인들. 첫째는 다말이죠.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인데 그의 아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죽었어요. 졸지의 과부가 됐지요. 그러니까 자기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주 집착이 대단히 강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여기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라합이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정탐하러 왔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시 그의 가족만 구원이 됐어요. 이 라합이 누구냐? 훗날 보아스의 어머니. 그리고 세 번째 룻이 있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상종하지 않는 모압의 여인이야. 그 부모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룻이 누구냐? 이 나오미의 며느리야. 아들 말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에 와가지고 친척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룻은 누구냐? 다윗, 이세, 그 다음에 아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이세의 할머니죠. 그리고 또 족보에 누가 등장하냐면 밧세바.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의 그 부하 장군의 아내였었는데 그 우리아 장군을 그 전투에 보내놓고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기 부하들과 군사들은 다 전쟁에 가서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리다가 부하 장군 우리아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면서 유혹받아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데려오게 해가지고 그 내막을 자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류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 애가 생기니까 그 장군을 그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 죽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 안에 밧세바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결국 다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 아니죠. 이런 이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방 여인들, 죄 많은 여인을 포함한 이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족보 속에 담겨진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족보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주이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면 이거 도덕적인 족보로서의 이 공신력이 없는 거죠.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족보를 소중히 여기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족보는 이렇게 이방 여인도 들어가고, 보통 우리 한국도 족보에 보면 여인들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보통 네. 이방 여인, 죄 많은 여인,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가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는 주님, 그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그리고 천한 직업인 목자들, 뭐 이방인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이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죄인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피스메이커이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본질 회복, 근본 회복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명예, 돈, 세상의 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임파서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성탄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걸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여기서 주님의 경솔을 배울 수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족보에 이방 여자들, 이방의 동방 박사들, 그 다음에 천한 목자들, 명예롭지 못한 여자들, 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 기득권을 가졌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 all the people, 모든 사람,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듣는 그 암송 성경 구절,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ever believe in Him should not perish, have eternal life.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길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 그 유명한 바리새인, 율법의 아주 전문가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주이시, 아주 오리지널 주이시, 유대 정통주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권세자예요. 권세자, 관원. 이 어떤 니고데모하고의 대화에서 주님이 하신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너가 율법의 학위, 디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이시라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인을 관세하지. 그리고 높은 관직에 벼슬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가난한 사람, 부자, 뭐 잘난 사람, 못생긴 사람, 장애자, 아닌 사람 할 것 없이 생명 가진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냐고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 이것이 뭐냐면 성탄의 기쁜 소식인 거죠. 존귀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비천한 자들의 족보를 따라서 비천한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높으신 분이시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초라한 여관의 말구유에서 빵집 여관에서 태어났어요. 빵집 말구유. 왕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았어야 할 존귀하신 그분은 별을 연구하는 이방의 박사다.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목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것이었지만 가난한 가정에 오셨고 그의 부모는 초라한 사람들의 예물인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어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분은 죄인도 믿음의 여인 마리아도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의 여인 마리아가 나와요. 요셉과 정혼하고 있던 마리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마리아. 믿음의 여인 마리아도 죄인도 목자도 이방의 동방 박사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자도 모두 품어주시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경건하게 성탄의 메신저로 새해 주님의 메신저로 피스메이커로 죄인을 품으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들뜬 마음 흥청거리는 파티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품는 세계적인 마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월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월드 비전을 가진 사람.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 돈, 세상에 그 모든 프로그램,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것들을 홀리 투로 생각하잖아요? 다 그게 주님 주신 은사니까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도 아름다운 거예요. 목적이 전도가 되어버리면 그건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참 가치 없어. 응? 냄새나는 인생이야. 족보를 읽지 않았지만 족보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1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2기 이렇게 14대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족보에도 보면요. 사실은 빠진 왕들이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 1기 족보에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시대 졌지. 사사시대 약 300년 동안의 역사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2기에도 보면은 여러 왕들의 기사가 빠져 있어요. 여람의 아들부터 네 왕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냐?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 혹은 며느리로 얻어들이면서 우상 숭배 바알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문화를 억셉트하게 돼요. 이때 이방 여인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과 함께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지리했던 네 왕들이 이기 그 역사에서도 빠져요. 사실은 이기는 타락기예요. 1기는 이제 번창하는 기기, 2기는 타락기, 3기는 이렇게 회복기 이렇게 지금 14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2기에도 우상 숭배 하도록
했던 그 이방 여인과의 사돈 관계, 이런 관계에 얽힌 세 왕이 빠져 있어요, 족보에. 그리고 3기에서도 마지막 왕, 유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빠져 있어요.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혀 죽여요. 죽임을 당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던 혈통 족보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족보는 그 안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진정한 족보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정통 가문인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를 쓰는 정통 가문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 예수님의 오늘 탄생에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여러 성경 구절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족보. 그리고 족보 속에 그 이방 여인들, 죄 많은 여인들, 물론 마리아 같은 신앙의 여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목자들의 환영을 받고 이방 박사들의 환영을 받잖아요. 토털리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 뭐냐? 죄인, 믿음에 우리가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의, 그죠? 그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남자 여자, 뭐 높고 낮은 사람, 노인, 뭐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세상을 품은 월드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러자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그래서 홀리 템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신분을 망각하면 죄 짓고 흠청만 살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내가 족보를 이어받는 믿음의 계승자야? 내가 성전이야? 하나님 계신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고 흠청망청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더라도 둘이 은밀하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살짝 눈 감고 뭐 하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셋이 데이트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좀 데이트 하더라도 믿을 수가 있어요. 쟤들 사고 안 칠 거야. 왜? 확실하게 주님이 저 데이트의 주인이신데 쟤들이 정말 멋있게 데이트하니 이렇게 믿음이 가는 거지. 멋있잖아요. 응? 저도 목사하고 그러지만 만약에 제가 경건한 척 신앙생활 잘한 척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세상에 그말로 쾌락적인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근데 사람을 안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고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살짝 죄 짓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째. 이거 착각이죠. 스스로 자기를 쏟고 사는 거죠. 세상을 품으시는 주님. 그 주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발을 씻기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기업에서도 정말 리더십 세미나 많이 뭐예요? 결국 서번트 리더가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회사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군림하려고 하고, 막 도도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존경받겠죠. 그리고 기업이 막 잘 돼. 그러면 자기가 리더십이 잘 된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그 직원들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보험금을 한 달에 100만 원 주기로 했었죠. 회사가 잘 됐어. 라면 가게를 하나 운영하더라도 잘 됐어. 그러면 당신들 때문에 잘 된 덕이니까. 그러니까 뭐 컨트랙을 안 했어도 보너스로 그냥 팍 주고 싶은 게
그게 오너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야. 아멘? 많이 가지고 뭐 해서 하겠으면 직원들 때문에 잘 된 거니까 많이 줘야지. 응? 월드컵에서 막 우리 선수들이 16강에 갔으면 그걸 보상을 받았으면 선수들에게 팍팍 줘야지. 응? 근데 뭐 축구협회가 많이 좀 떼먹으려고 했다가 뭐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선수들이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줘하니까 하여튼 16강에 올라온 나라들의 선수들 가운데 우리 한국 선수들 제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세한 노래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요. 다 주고 싶은 거요. 응? 그럼 다 나눠줘. 그러면 막 인플루언서들이 10반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회사는 커지고 또 많이 생기면 또 팍팍 줘. 막 주식도 주고 막 어떤 계약도 막 응? 더 지켜서 주는 거요. 그럼 막 신이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고생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너 나하고 계약할 게 내가 한 달에 1,000불 주기 약속했잖아. 이거 먹고 떨어져. 그래버리면 사장은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막 부자가 되는. 그게 뭐야? 그럼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는 보스이기 전에 주님 앞에서 인플루에라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오너도 되고 보스도 되고 벤처기업도 많이 만들고 뭐 교수 모든 분야에 이런 주님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성탄의 기본 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뭐 지금까지 많이 키워서 내보냈지만 숫자 적어도 저는 일단 100, 1000처럼 느껴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 우리 준표 같은 형제도 막 그냥 여기 할리 졸업했는데 한국 가서 계속 전화 오고 또 오래간에 주립대학에 지금 대학원 갔는데 또 이렇게 또 오고 말이요. 너무 기쁘잖아요. 여기 쇼라인 칼리지 다닐 때 얼마나 그냥 우리 신실한 형제였었는데 이렇게 이것이 그리워서 이렇게 막 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유더부에 우리 준표 형제가 성균관 대학에서도 마스터하고 근데 자기가 동양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 그런 교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오레곤 주립대학에 가서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냥 이 아주 동양의 거장이 될 아주 우리 준표 형제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한 분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이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우리가 성탄의 맺힌 그죠? 정말 진정한 트루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야말로 살맛 나는 인생,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펼쳐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기 전에 제가 원래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 한 가지는 제가 노래 안 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알죠? You raise me up 그거 있잖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근데 뭐 주는 이 도시의 주 뭐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절망 가운데 소망 이 찬양도 참 좋아하고 더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고 더 놀라운 일 내 생에 이루어지리 이런 내용의 가사 그리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만유의 주님 이런 찬양 그런데 이 주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겠어요? 죄 많고 나약한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You raise me up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계승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의 족보를 믿음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리틀 지저스 예수님의 사역과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리얼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찬양을 하면 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when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ild with me. You laid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laid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laid me up. You laid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내가 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 이 찬양을 아침에 제가 몇 번만 들었어요. 그렇구나. 10월뜨기 가난한 농사꾼에 와서 나를 잡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어야 내가 한국 주요 대학 연세대 또 고려대학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미국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나를 끌어오셨던 주님, 이게 뭐냐면 성탄의 주님이셔. 하늘 보자 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막 높여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 아침에 막 이 찬양을 제가 몇 번 막 핸드폰을 들었어요. 너무 감동되는 거야. 저는 이제 60대 중반인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날 분들이잖아요.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나도 하나님 사용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인생이에요. 정말 그렇게 보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팔자 고친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응? 나 같은 자도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영어도 언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하여튼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런 나도 하나님 사용하실까 생각하는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포텐셜이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평가절하하거나 낙심하거나 열등감 이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그거 다 무시해.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데 그 뭐 중요해 그거? 예? 어떻게 좀 일어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 조금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상대화시켜. 예? 상대.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좀 바짝 일어나서 좀 상처가 되면 그까짓 네가 인간이고 세상이니까 그렇지 죄악 대상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데 no problem 함장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제는 주님이 사셨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월드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 또 새해 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 성탄절 예배에 주님 이 부족한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강문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여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주여 높은
위에 서게 하시고 폭풍우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우리를 낙막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시는 관점, 주님이 보시는 아버지여 그 비전,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그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위대한 일이 우리 세계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아버지여 세계가 펼쳐질 것을 바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인자는 그거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찬송가 해. 네, 준비 안 됐습니다. 네, 큰 영화.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성탄 예배 그리고 성년 예배를 기뻐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 승리하는 지도자의 삶,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월드 크리스찬 라이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주도 우리가 유종임을 잘 거두고 기도로 믿음으로 2023년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또 장차 다가올 도전과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